오늘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은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두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같이 읽은 3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건지신다 하는 말 히브리 원어로 야칠레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붙잡혀 있는 세력으로부터 건져낸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이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올무에 걸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올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덫을 가르치는 말이죠. 올무. 특별히 올가미로 만든 덫을 우리가 일컬을 때 올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꾼들이 짐승 다니는 산길에 가늘고 아주 강한 와이어로 올가미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길로 지나가던 산토끼며 노루나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짐승들이 거기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 올무에 한번 걸리면 어떤 짐승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올가미가 조여들어서 결국 많은 피를 흘리고 시간이 지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올무가 새 사냥꾼의 올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는 다른 짐승들보다 더 예민하고 빠르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덫이 아니고는 이 새를 잡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올무 중에 가장 치밀한 올무가 바로 새 사냥꾼의 올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날로 가져오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도 이런 새 사냥꾼의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라도 이 새 사냥꾼의 표적이 되면 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옛말에 이 사기꾼은 만나지 말아야지, 만나면 누구나 다 사기를 당한다. 요즘 같은 세상 누가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할까? 그런 올무에 걸려들까? 하지만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2천억 원입니다. 2천억 원. 놀래야 되는 건데 작년 한 해 동안 2천억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뺏기게 된 거예요. 우리 양평 경찰서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때마다 광고에 올라와요.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매달 몇 번씩 양평 땅에도 보이스피싱이 일어나니 성도들에게 경계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6월달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강화에 4억짜리 보이스피싱이 발견이 돼서 잘못하면 그 돈을 다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다행히 경찰관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막아 세울 수 있었다.
끊임없이 지금도 보이신피싱이 말이죠, 우리 삶 속에 새 올무와 같이, 올가미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린 양을 이리에게로 내보내는 것과 같다 하셨어요. 이 세상 그렇게 이리들이 아주 득실득실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그늘 아래 피해 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6절의 말씀도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경악해 했던 코로나19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습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베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치명적 질병이라는 말이에요. 코로나19 치명적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우리 양평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야 했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산업들이 무너지고 사회 모든 분야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예배까지도 이 코로나19가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면 하나님은 건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 아저씨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갔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 내게 깨어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옷을 공짜로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수필가인 장영희가 쓴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옷장수 아저씨가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소녀에게 괜찮아 하는 말을 건네요. 그런데 이 괜찮아 하는 이 말, 이 한마디 말이 소녀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든든히 붙잡혀 살아가는 아주 귀한 격려의 말이 됩니다. 괜찮다 하는 말,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소녀는 그 말을 붙들고 아주 훌륭하게 자라나서 결국 대학 교수가 되고 수필가인 장영희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장영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보여주겠다, 보여주며 살아가겠다. 극심한 장애와 3번에 걸친 암덩어리 몸에 지니고 살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글들을 많이 남깁니다. 기적이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버텨낸 나날들이 바로 기적입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됩니다 라고 장영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장영희 교수가 일평생 그렇게 고난과 역경의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질고와 고통이 다가왔지만 넉넉히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다 편안하고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처럼 깊은 웅덩이도 나타나고 수렁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위기, 그런 역경에 놓였을 때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그런 위기와 역경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런 육체의 고난, 암과 투병하면서 당신이 지금 힘겹게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바로 내일을 살아갈 기적이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 장영희 교수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귀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장영희 여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은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덮으시리니 하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셰크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울타리를 두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미새가 자신의 큰 날개로 그 새끼를 덮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큰 날개로 성도들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는 적당히 대충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중 안전장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우리 앞에 어떤 대적, 어떤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 잘 믿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멈추지 않고 이 집사님 자전거를 그냥 들이받은 겁니다. 공중으로 한 5m쯤 붕 떠올라서 아스팔트 길 위에 털썩 떨어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 대고 있어요. 트럭 운전사는 얼굴이 막 새하얘져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괜찮으십니까? 물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별로 뭐 아픈 데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다 하니까 트럭 운전사가 아주 놀란 눈을 하면서 태어나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집사님이 뭘 소리를 하나.
이 트럭 운전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아까 공중에 붕 뜨는 순간 뭐라고 소리친 줄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5m를 날아가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 평소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집사님이에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날 사고가 나면서도 말이에요, 공중으로 붕 날아가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트럭 운전수에게 이 집사님이, 그러니 선생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털털 털고 집으로 걸어가더라는 얘기. 가보니까 뭐 찰과상 정도 입었는데 몸이 정말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 역경이 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를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 지켜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7절은 1000명이 내 오른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으러지나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1000명이 죽어가고 내 주변에 10,000명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예배 참여를 합니다. 많이 올 때는 한 20명씩 오셔서 새벽 기도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여러분 요새 뭐를 공부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믿음장. 믿음장 가운데서도 최근에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월절 말씀을 나누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장자의 죽음,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이 장자의 죽는, 짐승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이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집마다 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피가 발라져 있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의 절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 초태생들이 왼쪽에서 1000명이 죽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피를 의지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이사야 37장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 이사야를 초청하죠.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리고는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위경에서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진멸함으로 저들이 다 송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인생을 위해서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본문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전능자의 그늘, 1절에 나오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됐어요. 엘리엇은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당시 에콰도르 아주 악명이 높았던 아우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에게 들어가서 악명 높은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1956년 1월 8일 같이 간 4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저들의 칼에 찔려서 참담한 죽음을 맞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때 엘리엇 선교사 나이가 28살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일이 알려진 후에 당시 시사 잡지인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서 무려 10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되도 않는 선교 가서 참담하게 죽은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을 본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저서를 통해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은 온 생애를 그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목표 달성하고 죽은 제 남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엘리자벳 그 짐 엘리엇 남편의 일기와 편지를 공개해요. 짐 엘리엇은 대학 시절 일기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깨비를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불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주님,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했어요. 주를 위하여 죽는 것,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벌써 대학 시절부터 고백한 겁니다. 그 아내 엘리자벳은 당시의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엘리엇은 어쩌다가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엇은 도망가다가 순교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이어서 그 남편 살해했던 아우카 부족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인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남긴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우카 부족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백인 선교사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당한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죽은 남편 뒤를 이어서 부인이 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이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아우카 부족 전체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엘리자벳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종교다. 우리가 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그 5명을 살해했던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고요. 그렇게 살해할 때 옆에 있었던 망카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엘리엇 순교한 지 36년 만에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봉헌 예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 엘리자벳, 저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았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의 길도 묵묵히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저들이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낼 수 있었다. 오늘 우리 모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 건져주시고 덮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총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